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육신의 것으로 찾다 보니까는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미 육신의 것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 그래요.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11조를 많이 아니죠. 11조를 하니까 경제 축복 주셨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몰라서 죽어갑니다. 불신자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것을 몰라서 죽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는데 빛이 임한 줄을 몰라요. 빛이 막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자기의 그 비치는 빛이 자기를 살리는 빛인 줄을 몰라요. 자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빛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속인다고요? 세상 신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모든 축복을 가진 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게 응답이어야 돼요. 그것이 깨닫기 전까지 사실상 고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녀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상 자녀가 헤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시면서 구원하신 겁니다. 안 믿어지죠? 어쩌다가 운이 좋아 예수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영지전에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내가 위안을 받고 뭔가 힘을 얻어야죠. 위안 받아야 되죠. 평안 얻어야 되죠. 근데 그러한 육신의 것에 대한 목적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시라 그랬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란 존재가 계속 속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셨죠. 구원받은 너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세상 신이 모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빛이 임했는데 빛이 임한 줄을 몰라요. 나에게 빛이 임하고 있는데 빛이 임한 줄 모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했는데 구원이 임한 그 축복이 뭔지 몰라요. 내가 해방된지, 어디서 해방되었는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었는지, 그 사탄의 손에 잡혀있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면요, 어디서 해방된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겁니다. 그럼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떡합니까? 문제 어떡합니까? 상처 어떡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이미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전도선교입니다. 그럼 내가 전도선교에 쓰임받는 그날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누립니까? 돈이 있고 없고 문제를 누리잖아요. 자녀가 나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걸 누리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 상황이 좋고 안 좋고 그걸 누리잖아요. 우리가 누릴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더라도 이 복음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장 소중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을 적선하듯이 딱 던집니까? 저 사람이 불쌍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죠? 적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가장 소중히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 복음이 하찮은데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복음이 그저 하나의 종교처럼 느껴지는데 전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사실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때까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집중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집중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안 아팠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프죠. 피와 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요? 우리에게 그 귀중한 생명을 주시라고요.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중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이 뭐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오늘도 종교와 구별하는 겁니다. 종교는 뭘까요? 인간이 신을 찾고자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는 반대인 거죠. 근데 종교와 구별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요, 사실상 알아요. 진짜 복음만 얘기하는지,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다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멋들어진 말로.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말은 내가 오늘도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무엇도 다 필요 없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 그리스도 내 안에 구주로 모신다. 그 중심으로 모이느냐, 와서 예배드리냐,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나의 자녀가 걱정돼서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지. 물론 걱정과 염려로 예배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막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첫 선교인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님을 뭐예요? 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주기철 집사님, 목사님, 그죠? 순교했습니다. 그 복음을 지킨 그 선진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하니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그것보다 못한 한없이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적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감히 내뱉을 수 있습니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죠?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일인가요? 불신자도 그래요.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모시다가 떠날 때 가장 그냥 쿨하게 보내주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이 새끼 말 안 듣나, 이 새끼 말하면서 말 안 들으면 시험 들고, 말 잘 들으면 하나님 은혜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건 좀 믿습니다. 제가 청신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이, 아이들이 물론 이런 상태이고 당연히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요즘 문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까? 근데 물론 그들을 향하여서 맞는 말씀과 맞는 개인 양육과 맞는 팀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걔들을 보잖아요. 기도 안 차요. 왜냐? 난 더 심했기 때문에. 진짜요. 그들 보면요, 아이고 막 꼴값 떨잖아요. 꼴값 떤다. 아이고 별것도 아니야. 문제가 있고 막 헤매고 방황한다 하잖아요. 타락한다 하잖아요. 에이 저건 타락도 아니야. 양반이 양반. 하나님은 언제 한 영혼을, 한 렘넌트를 바꾸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애타고 슬픈 마음은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다 지나가는 손님과 같아요. 천국 가면요, 압니까? 몰라요. 천국 가서 뭐 만난다 하잖아요. 못 만나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만남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것을 심겨줘야 한다는 거죠. 못 심겨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는 내가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겠지. 그 사람을 바꾸고 안 바뀌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게 사실 이거랑 같다는 저는 봐요. 물론 제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속과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채우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전 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 삶의 체질들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복음으로만 채운다라고 할 때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또 헌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헌신이 열심히 되고 열심히 헌신, 이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험 들어요. 괜히 마음 아파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 대학원 때부터 저는 차량 운행을 했어요.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는. 왜냐? 목사 아들이라고. 속으로는 뭐 커피 한 잔 안 사주나? 한 명도 안 사줘. 근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화가 나는 거야. 안 나오면 화가 나. 이것도 내가 지금 5분 전부터 와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오면 화가 나. 이놈의 새끼 내가 맨날 데려다 주는데 감사하는 말도 안 해. 타면 지금도 애들 타면요 인사 안 해. 딱 타면 내가 먼저 안녕하면은 안녕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면 예 이러면 지가 인사를 받아. 그래 근데 그전에는 그게 너무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상관없어. 왜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애들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제가 잘났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헌신하고 하는 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 앞에 힘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막 집이 누워있고 막 예배도 안 오시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왜냐?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는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는 내가 오늘도 구원 가운데에 감사한 겁니다. 구원 가운데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 가운데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잖아요. 그럼 이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또 뭐라고 해요? 돈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새는 너무 삶이 좋아져서 예수를 내가 죽기까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는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왜냐? 너무 삶이 좋아요. 너무 삶이 편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이념을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영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내적 변화라고 하는 거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막 목놓아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그걸 바라보면서 막 마음 슬퍼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인도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과거의 것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거듭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것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게 하고 막 진짜 당장 하나 죽는 게 맞다고 여겨질 만큼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당연히 문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 당연히 상처와 어려움과 모든 세상 모든 질고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확신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며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 하기를 기도하라고요?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예수 생명으로 모든 것에 다부럽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다부럽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합니까?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오기까지인데 응답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평안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낙심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 평안 누리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그러니까 평안 누리지 않으면은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림이 안 돼요. 그리고 응답이 안 오더라도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평안함을 누리다가 어디 가요? 처음 가면 됩니다. 아닌가요? 응답이 그래도 와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필요로 하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 최현민 목사 응답 줘야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받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면서 또 그렇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있느냐?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란 말은 죄를 막 짓고 살아야 돼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을 해하고 헐뜯고 막 악한 짓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죄의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종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한단 말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생각과 마음은 떠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내가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확신 가지라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선이라고 할 때는 어떤 선이에요?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 응답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이란 말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 일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럼 내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맞습니다. 근데 순서는 똑바로 해야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삶의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명령하신 일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중심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추석이었죠. 전 추석 월화 대전에서 이제 237 5천 추석 캠프 해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선교국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72명
뭐 많이 모였다고 많이 모인 거고 적게 모였다면 적게 모인 거지만 72명인데 12개 나라에서 왔어요. 1명, 2명 이렇게. 뭐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이란,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뭐 이런 데 많이 왔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느냐. 물론 쉴 때는 쉬어야죠. 맨날 24시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라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중심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협력가선 이루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성화시키시면서 뭐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이걸 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생명 가진 여러분들을, 생명 가진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 가진 자는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꿈꾸며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전도자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